계시겠습니다만 만 18년 전 오늘 주일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왜 인사했을까요? 만 18년 전 오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지난주 중에 만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첫 주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제가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정말 거룩한 길을 가졌던 우리 많은 어르신들 선배들이 계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또 교회가 성장해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로 다 많은 분들이 또 빠져서 지금 우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지난 18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목회하면서 행복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낯선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바라는 것은 더 계속해서 점점 더 코로나 이후에 성장이 좀 잠시 멈췄었지만 계속해서 유지케 해주셨고 코로나 기도할 때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시작했을 때 기도 제목을 바꾸었지요. 하나님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코로나 때 한 4년 5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유지만 해도 부흥한 거라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4, 5년 동안 유지시켜 주시다가 작년부터 특별히 올해는 벌써 17분째 등록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해피데이 5월 17일 날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초청을 받고 오실 때 물론 오신 분들이 다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래도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 신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리고 정한 날 함께 모셔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만난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颂동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가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핍박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사도 중에도 탁월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더 헌신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많았고 환난도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생겼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로 말하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도 합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 3층 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도 다녀왔습니다. 그의 고난과 시련의 그 과정이 바로 복음전도의 과정이었고 그 복음전도의 과정, 시련과 역경의 과정은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는데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전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도 복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선교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전도했고요. 예수전단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또 전도 훈련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많은 동료 선교사들이 연락을 줍니다.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대다수의 고백이 무엇이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알라가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됐어요.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모슬렘권에도 제 친구나 동후배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그런 보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복음의 현장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얻기 위해서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들입니다. 노예들. 그리고 보통 서민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노예가 아닙니다. 그 바울은 뭔가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한 자유인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대의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자들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총독에게 맡겼고요. 로마의 황제는 로마 시민권자, 그들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시민권자들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여권, 가장 힘이 센 시민권은 바로 미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쓴다는 것은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만큼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돈을 줘도 많이 줘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기회가 잘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자녀를 낳으면 시민권자가 됩니다만 새로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정말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를 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시민권을 아무나 안 줍니다. 그런 시민권자인데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자, 앞에 제가 집사님 성경 구절이요. 예, 절수는 안 읽고 파란 글씨, 빨간 글씨만 우리 힘있게 천천히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람을 얻고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얻은 사람들이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날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는다, 얻는다, 얻는다. 단 몇 사람을 얻을지라도, 내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사람들이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신분도, 내 위치도, 내 학문도, 그 모든 것도, 아니 고난과 시련이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생긴다 할지라도 바울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군산 시민이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 시민도 조금 계시네요. 예, 자, 얼마 전 지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 전라북도 군산시의 더불어민주당의 군산시장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 확정이 되기 전까지 몇 주 동안, 여러 주 동안 수도 없이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왜 오나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얻기 위해서 뭐라고 문자들이 주로 왔냐면 이런 내용들이 왔죠. 제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산시장이 적임자입니다. 제가 우리 군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제가 군산시장이 되면 군산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서 땡땡땡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를 찍어주세요. 얼마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평소에 받지 않았던 문자, 카톡을 얼마나 받을지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날 이후로는 끝났습니다. 화요일날 결정이 끝났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이 왜 사람을 얻어요?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우리 군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 후보가 되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또 그다음에 또 서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방을 만들어 가지고 카톡방 만들어서 혹시 지지하지 않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카톡방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후보 중에.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분만 장로님 한 분을 알고 안수집사님 2분이 계신 건 아는데 3분 다 안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왕이면 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되시면 더 좋을 텐데 더욱이 안수집사님 2분은 우리 교단에 우리 군산노회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자기를 위해서 뛰어다녔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신분을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자기는 이날까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 주의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도로만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수년 전에 천국 가신 저희 큰형이 저를 불렀어요. 10살 차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얼마나 귀여운 동생이었겠어요. 큰형으로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가게 나갔더니 그 도로변에 나가자고. 그 당시 도로는 콘크리트도 아니고 아스콘은 더 아니고 흙길일 때입니다. 서울이지만 이제 도로에 나갔습니다. 큰 골목길이었는데 그러더니 형이 목발 짚고 들고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갖고 나오셨는가? 커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커다란 돋보기. 그러면서 저에게 신기한 거, 재미난 거 보여주겠다고. 근데 신문지도 저보고 신문지 하나 가져오래서 가지고 갔더니 바닥에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놨어요. 그러더니
돋보기로 대낮에 해 떠 있는 대낮에 쫙하니 비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쭉 모여져 가지고 신문지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그을리더니 검은색 그을린 게 넓어지다가 한순간에 퍽 하고 불이 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냥도 없었는데 라이터도 없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야. 돋보기 다 그렇게 큰 돋보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 거 아니고. 저희 형이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독립하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시계 수리하고 시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빨리 이제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평상시에 눈에 꽂고 하는 이 눈에 꽂고 하는 시계 수리를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계방에 가면은 많이들 봤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꽂는 거 이렇게 보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좀 애매하게 작다 싶으면 커다란 돋보기로 시계를 봅니다. 시계가 작으니까 이 부품이 지나니까 잘 됐는가 확인해서 큰 걸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지에 불이 왜 붙었나요? 햇빛 아래에서는 신문지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통과해서 그 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종이 신문지가 불이 붙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해피데이 5.17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은 또 언니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주중에 한번 왔다 가셨고 또 그때부터 주일날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한 번 결석하시고 계속 달보름째 오셨다가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나요? 찾아가서 섬기라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비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 해피데이 할 때는 교회가 더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인수로 말하면 해피데이 이제 19년도에 마지막하고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못했는데 그때보다 출석하시는 분은 더 많아요. 10%, 15% 더 출석하세요. 그때보다. 작년 올해 등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해서 천국 가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했는데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 쌓인 나는 7년 전에 비하면 공란이 아주 많아요. 제가 조금 많으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제가요 이 기도 용지를 빨리 걷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더 기도하러 안 나올까 봐. 저 정도밖에 기도 안 해도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하실까 봐. 제가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제가 얼른 빼요. 그리고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구역별 2주차입니다. 이번에는 전도예별 2주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 교사하느라고 거의 다 건너가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기도했는데 3주 동안 구성원으로의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뭐 군대가 있는 청년이 와서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청년 교사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온 120명의 문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강권적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돋보기의 빛이 태양빛이 그냥 비춰질 때는 종이를 절대로 못 태웁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서 커다란 돋보기를 통해서 그 빛이 모여졌을 때에는 신문지에 라이터도 없었고 성냥도 없었지만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매진할 때 그리고 찾아가서 함께 예비신자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영혼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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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전도예별 2주차입니다. 오늘 체크한 것은 제가 주중에 정리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금식하겠다고 체크한 날이 요 날입니다. 요 시간입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셔서 그 끼를 금식하실 때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비신자들 명단이 뒤에 파일로 있죠. 또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1시간이 긴데 2번, 3번, 4번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령에 대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말씀하셨던 성령에 대한 그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를 몇 가지만 한다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시고요, 양자의 영이시고요, 또한 성령님은 또한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또한 사랑의 열매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예배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또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때 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천하시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 제자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얘기, 다른 건 잊어도 이건 잊으면 안 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는 그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너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마지막 올라가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셔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 중간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 난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전도는, 나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기도는, 나 성령 충만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나 성령 충만해. 그런데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그거는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수성동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제가 18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래더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그런 일들을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씩 적용하고, 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것도 코로나 기간 중에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예배당을, 이제 그전에는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또 비전도 커요. 주일학교 사진 보셨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요즘엔 테러의 마약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나라가 됐어요. 대통령이 마약하거나 갱단들은 다 잡아놓기 때문에, 감옥에 다 잡아놓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된 나라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해요. 가난해서 예배당을 못 짓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케 해서 또 일하면서 또 그렇게 예배당을 나중에 더 복되고 아름답게 완성하겠다고 입당 예배만 지금 준비하고 그만큼 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큰 소리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 내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한 사람일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그렇게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이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진포의 길 56번지 이곳에 두게 하신 이유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제가 유용수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는데, 지난 봄에 한번 갔다 왔고 인사드리러 갔다 왔고요. 또 작년에 한번 갔다 왔고, 작년에 한번 갔다 오고 또 그 2년 전에 갔다 오고 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교회 안부를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성동 교회는 기적을 먹고 산다고. 전도가 안 되는데 계속 성장하는 이야기 듣고, 또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부흥회 때 깜짝 놀랐다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오신 게 17년도인가 되실 건데 17년도에 오신 것 같아요. 2월 달에. 정말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고, 정말 집회하셨지만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는 표현도 하셨어요. 이번에도 또 갔다가 와서 또 교회 안부를 물으시니까 좀 교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유겸이 유진이는요, 목사님이 안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결혼했고 계속 다니고 선교지 다니고 이럴 때 애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기도하시니까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지를 꼭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칠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믿음의 경주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2026년 5월 17일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생명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이미 생명으로 예비된 분들을 보내주셔서 벌써 17번째 등록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헌신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 1월 달부터 공예배 때 부흥 찬양을 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은 또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함께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계속되어지는 열방을 축복하는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 높이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아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이 들어가신 주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세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 복음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갈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보험을 주시고 이 땅 우리 조국 한국교회에 보험을 주시고 우리 군산과 아버지 모두에게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부흥이, 아버지 회개의 부흥이,
주님과 동행하는 부흥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 부흥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땅 가득 부러워 다 같이 일어나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한 그 모습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